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상당히 강대국으로 자리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세계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주 1, 2세기 약 200년 동안 이 로마는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로마의 평화 시대를 구축했습니다. 사실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럽 대륙을 다 정복하고 아시아까지 정복하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재물도 탈취하고, 그리고 다 노예로 데려다가 집에 종으로 부리고,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윤택했겠습니까? 다 거둬왔으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괴롭고 고통의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특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마는,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정말 잔인무도한 극형에 처하는 형벌인데, 여기는 이제 죽은 사람 시신을 달아놓고 거기다가 산 사람을 포개가지고 묶어버린 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 비로마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이 적용되고,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비로마 사람들은 정식 재판도 없이 그냥 지휘관들 마음대로 그냥 살인도 시키고 가두기도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만은, 로마 사람들에 한해서는 정식 재판을 거쳐서 하여튼 판결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2장에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잡아라, 바울을 체포해라, 묶어서 구금시켜라,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그 천부장한테 붙들려 와가지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로마 사람인데,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로마 시민권 가진 나를 정식 재판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구금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체포하느냐, 항의를 하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놀래가지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몰랐다, 미안하다고, 당장 풀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22장 29절 보면은 이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을,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물론 바울은 원래 유태인입니다만은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는 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냥 유태인인 줄 알고 그냥 잡아, 그냥 가두어 이랬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고 그냥 벌벌 떨 정도로, 이만큼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대단한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그 로마 시민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특혜도 누리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종이라 그래 버립니다. 종이다. 여러분들도 종이고 우리도 종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종입니다 이러면은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도 종의 신분이니까 되는데, 온 세계를 통치하고 주름 잡는 이 로마 시민들에게 여러분 다 종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건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종이야? 우린 지금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오고 그들을 다 노예로 잡아오고 우리가 지금 종으로 부르고 있는, 우린 다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종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린 다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죠. 오늘 16절 말씀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과 18절 말씀 요약하게 되면은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인간은 다 종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습니다. 죄의 종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 그러고, 여러분, 의의 종은 그 마지막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종입니다. 뭐 로마 사람이 되었든지 뭐 비로마가 되었든지, 오늘날 전 세계 뭐 1등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든지, 뭐 저 어디 뭐 저 아프리카 나라의 뭐 국민들이든지 간에 다 종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종은 종인데 사람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의 종이 되는 거고, 이 정치를 뭐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정치의 종이 되는 거고, 좌우대는 뭐 많습니다. 종이 많잖아요, 그죠?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 가운데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종이 되면은 이건 다 그 마지막이 멸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다. 이 의의 종이 되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뭐의 종, 뭐 돈의 종, 뭐 정치의 종, 뭐 권력의 종, 뭐 문화의 종, 뭐 별의별 종 다 나눕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딱 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의의 종이 있고, 하나는 사탄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탄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이건 다 그냥 사탄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오늘 본문대로 의의 종이 됩니다. 자, 사탄의 종이 되면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의의 종이 되면은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인들 향해서 여러분 다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향해서도 오늘 본문인 우리도 다 종이라 그러면, 저도 종이고 여러분들 다 종입니다. 근데 누구의 종이냐? 우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종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종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종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뭐 노예 종들 많이 나오잖아요. 종 이름 부르는 거 봤습니까? 돌쇠야, 마당쇠야. 그 종은 그냥 돌쇠 아닌 마당쇠입니다. 그리고 뭐 주인이든 손님이든지 간에 양반 집에 와서 대문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뭐 종 이름 부릅니까? 홍길동아 나와라 그럽니까? 그냥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종은. 그래서 종은 이름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종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보고 여러분 성경이 종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 이름이 없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종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저기 떠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바울이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는 예수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나는 내 이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나 바울이란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다 또 어디 또 뭐 인생 끝내자고 어디 그러지 마시고 나는 바울이 날마다 죽으니까 바울이 경건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만약 바울이 날마다 죽지 않았다면은 그는 날마다 교만하고 날마다 거만하고 날마다 정죄하고 날마다 세상 쫓아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날마다 죽어버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으면은 날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날마다 내가 죽으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날마다 내가 살아있게 되면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찌르는 가시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 짓이 나고 사탄의 짓이 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내가 살면은요 내가 날마다 내가 살면 나는 마귀짓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날마다 바울처럼 죽으면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서 삽니다. 그 뭐냐? 예수의 이름만 높인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면 인류가 신할 평지에 와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바벨탑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합니까? 동기가 잘못됐어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냅시다. 그렇게 하고 바벨탑을 쌓았더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성공시켜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지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날 인간 취급도 안 해.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뭐 이 사람 앞에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과시하고 내 이름이 이렇게 대단한 과시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만약 그런 생각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건 실패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예수 이름을 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 그러잖아요. 은혜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 시대 헌금을 하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윗이 그만 가지고 헌금 그만하세요. 헌금 그만하세요. 아마 교회사에 남을 얘기입니다. 헌금 교회 성전 건축 헌금 그만하라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다윗이 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백성들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1장 보면 히스기야가 일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냅니다. 유월절 행사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고 양이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재물이 막 쌓입니다. 재물이 쌓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축복도 엄청나게 쌓여갑니다.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 축복도 엄청나게 막 성경에 보면은 막 쌓여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히스기야도 야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는지 압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한 권을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안 썼다 이래가지고 포함 안 시켰는데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포함시키면 14권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이방 세계로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고 자신 이름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해. 은혜 충만한 사람은 내가 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데네 가서 전도합니다. 아데네 막 그 당시 아테네의 헬라 철학에 그냥 막 대가들이 다 있습니다. 바울이 딱 생각하기를 내가 이 헬라 철학에 정통한 이상 공부만 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나도 이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나도 공부만 했다는 거, 나도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한 말을 잘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바울이 거기서요 예수 전하지 않고 자기 학식 잘하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똑똑합니다. 역사를 얘기하고 우주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우 당신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말 잘 들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조롱받고 멸시받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 도시 전체가 막 예수 믿고 막 난리 나는데, 그런데 아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결국은 바울이 고린도로 피신합니다. 고린도에 내려와 가지고 바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귀라는 말은 바둑에서 복귀하잖아요. 바둑에서 전문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다 두면은 끝나고 나면 복귀합니다. 첫 수부터 한 200수 300수 돌을 놓는데 다 복귀해요.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저도 바둑을 한 국민학교 2, 3학년 때부터 제가 바둑을 뒀는데 그래도 저는 복귀를 못합니다. 왜? 처음부터 놓은 수 내가 어디는 난 몰라요. 그렇잖아요. 몰라요. 근데 바둑 기사들은요 200수 300수 400수의 돌을 놓아도 다 압니다. 첫 번째는 여기 두고, 두 번째는 여기 두고, 세 번째 101번째는 여기 두고, 201번째는 여기 두고. 신기하잖아요. 그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게 복귀하면서 여기서 내가 잘못, 여기 내가 패착이었다. 요거 내가 수계산을 잘못했구나. 또 이건 내가 요거 이게 악수였어. 이러면서 복귀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아테네 고린도에 와가지고 내가 왜 아덴에 실패했는가 복귀를 해보는데,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했구나. 내가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예수 부활을 자랑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나도 유식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뭐라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다시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고 예수 이름만 높여야 되겠다. 이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그 다음에 이런 큰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 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종은 먼저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의의 종이 되는 순간에 우리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 집에서 그저 일하고 하루 밥 세 끼 먹으면은 그저 종은 만족하잖아요. 그게 종 아닙니까? 선한 주인 만나면은 배부르게 먹는 거고, 악한 주인 만나면 일은 열심히 한 밤에는 맨날 배를 쫄쫄 굶고, 그게 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전부 다 큐리오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잖아요. 그때도 주도 큐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연도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사나 다윗이여 주로 오시느니요. 그때 주도 큐리오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잡고 난 다음에 주여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선생이었는데 그 주로 바뀝니다. 그때 주도 큐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이 큐리오스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하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큐리오스 그럽니다. 그게 뭐냐?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헬라어의 큐리오스라는 말이,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사회 국가로 가게 되면은 다 자기 종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 그런 거예요. 그 큐리오스 말이 예수님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 여러분, 루터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집을 찾아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 집의 주인이신 루터 선생님 계십니까? 안에서 루터가 대답합니다. 이 집의 루터는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집의 주인 루터는 죽고 예수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종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비록 어디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 것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0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은 저기 떴네요. 좀 조금만 떴네. 자, 한번 읽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제가 요약해서 말씀 다 읽어보면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다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가면 하나님께 너도 내 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청직이라 그러잖아요. 청직이라는 건 뭐냐?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닌데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셔가지고 주인이 맡기신 그것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선한 청직입니다. 왜?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배로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한 청직이야,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일 안 해버리잖아요. 땅에 묻어둬 버리잖아요.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 이건 악한 청직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았으면 잘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리고 놀아버리잖아요. 이건 악한 청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도 청직이고 저도 청직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잘 관리하라고. 관리 잘하면 선한 청직인 것이고 관리 못하면 악한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리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선한 청지 관리 잘하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일터도 건강도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맨날 그거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신경 쓰고 하나님과 교회와 선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그은요 관리 잘못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내 재능도 주셨고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위해서 좀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뭐 다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위해서 쓸 거는 쓰고 내 거는 내게 가져오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도 건강, 내 재능 하나님 위해서도 좀 쓰십시오. 시간도 하나님 위해서도 좀 쓰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자기 위해 쓰고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 드린 것조차도 하나님께 그 시간 못 드린다면 이게 무슨 선한 청직입니까? 하나님 위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건데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도 좀 쓰십시오. 그게 선한 청직이고 이게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은 주인에게 절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의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야 됩니다. 선택권이 종에게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왜 이런 걸 맡깁니까? 힘든 걸 왜 맡깁니까? 따지고 들었다가는 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게도 하인이 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여러분, 종은 이겁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주인이 와 그러면 오는 거고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왜 오라 그럽니까? 왜 가라 그럽니까? 죽으려고 환장을 하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기로 작정을 한 사람 같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오라 그럽니까? 왜 가라 그럽니까? 나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생명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고, 종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면 앉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아멘만 하라. 이게 종의 신앙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예, 그냥 말 떨어지면 아멘, 이것만 하면 된다. 여러분, 종은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다 종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지금 본문이 계속 우리 종이라 그러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도 여러분도 종이라 그러는데 우리 다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사랑받는 길은 그냥 시킨 대로 예, 아멘, 이거면 사랑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축복받는 길이 뭡니까? 그냥 예,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아멘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 입고 하나님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게 원죄라는 것이 아담의 범죄 때문이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 이게 누구 때문이니까? 아담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런 인간에게 죽음이 왔지만은 예수의 순종으로 인간에게 구원이 왔고 영생이 왔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피해가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죄인 만드지만은 내가 순종하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다 이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러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종답게 하나님을 섬깁시오. 뭐 사람 앞에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라 그런 기분 나쁘고 그건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종이 된다면은 그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절대 복종하시고 이름도 소유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만 더 높이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도 얻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큰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